112편.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11편과 112편은 하나로 연결된 시입니다. 111편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그의 위대한 행하심을 노래하는 시였다면 112편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이 행하신 일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줍니다. 111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라고 말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112편은 111편의 마무리를 시의 시작으로 삼고 있습니다. 1절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람들은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계명과 율법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율법은 공동체를 불의와 무질서로부터 지켜주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계명을 통해서 공동체의 질서가 유지되고 평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시인은 하나님의 계명은 크게 즐거워하는 것이며 그러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억지로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인은 2절 이하에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을 것이고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말하는 복의 본질이 재물을 쌓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후손의 번성이라는 것은 부와 재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후손의 번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편 4절은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정직한 자들에게도 흑암이 찾아온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흑암은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고난의 상황들인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위기의 상황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한 자들의 삶에는 빛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1절에 말하듯이 하나님의 계명, 즉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 있는 자들의 삶에 어둠이 찾아와도 그가 무너질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4절 하반절에는 그들의 삶에 자비와 긍휼과 의가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비와 긍휼, 의로움은 111편에서 하나님께 사용된 표현과 동일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시인은 5절에도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잘 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의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정의로 행하신 것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기를 추구하는 삶이 잘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고대 사회에서 빚을 지는 것은 생존이 달린 문제였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것은 가난한 이웃을 선대하는 자비와 긍휼의 미덕입니다. 시인은 6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흔들리고 영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반석 위에 세우시고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7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상황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하여 그분을 의지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를 영구히 세우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한탄함으로 이를 갈며 소멸될 것이라는 악인들이 받을 보응으로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억지로 순종하는 종교적 태도가 아니라 말씀을 기쁨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상의 조건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게 됩니다. 그러한 삶은 어둠의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자비와 긍휼, 의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빛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